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이제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가나안 정복이 정말로 개운치 못한 결말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난히 가나안 정복을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성공에는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거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승리가 아니라 절반의 승리를 이들이 거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거민들의 도시들은 그냥 일반적인 도시가 아니라 중요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외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요새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이고 가나안 거민들도 이 중요한 도시들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저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가나안 거민 모두를 쫓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은 이들이 쫓아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줄지어 표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본 것이고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그들의 믿음의 문제로 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능력적인 면으로 봐서 자신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완전히 몰아낼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론했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철병거입니다. 철병거가 없다는 말은 그들에게 그만큼의 군사력이 없다는 말이고 이 말은 즉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을 못 몰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문제로 그들 스스로를 해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전쟁으로 뛰어 들어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이들이 철병거 운운하며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하며 전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능력을 먼저 생각했기에 능력이 없어 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믿음을 먼저 생각하셨기에 너희들이 믿지 않아서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 쪽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능력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세상을 이길 방법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시니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해라고 하며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길 바라고 그래서 내 삶의 능력을 끌어모으고 능력을 기르는 데 더욱더 중점을 둔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이끄는 삶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능력이 있는데 왜 굳이 내 능력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믿으려 들겠습니까? 그러니 점점 능력을 갖출수록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그 능력만 의지하려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왔으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도 이건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능력을 주셨으니 내 능력을 의지해야지 라고 하면 능력 의지의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8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거민을 다 내쫓을 만한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러면 능력을 갖췄으니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늘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게 그들 삶에 배어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능력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항상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능력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무모해 보일지라도, 때로는 비상식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모험도 하게 되고 그 모험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샘교회가 믿음의 모험을 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장소라고, 적합한 교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은 능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험을 하기에 적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도 빵빵하고 사람도 정말 빵빵하다면 재정과 사람에 의지하려 들고 그 재정과 사람들의 기대에 모험을 하려 하지 않겠지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니 우리가 능력이 안 돼도 우리가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덥석 붙잡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 있을 때는 절대 모험하지 않습니다. 뭔가가 없을 때 하나님만 붙들고 모험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은샘교회 다니시는 것이 축복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은샘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보시지 않았던 믿음의 모험, 여기에는 제가 제일 먼저 포함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모험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너무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모험하기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샘교회를 개척하게 하심으로 믿음의 모험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순종해야 하겠지요. 저도 여러분도 은샘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2장 6절에서부터 3장 5절까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먼저 생각하여서 그들이 절반의 순종을 하게 되었고, 절반의 순종을 한 이스라엘이 이제 어떠한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고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에서 요약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절반의 순종이 위험하고 그 절반의 순종에 만족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 절반의 순종이 다음 세대를 거쳐가면서 완전한 불신앙으로, 완전한 불신앙으로 넘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2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즉 여호수아 2세대들 얘기입니다.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언급한 그 세대의 사람이란 7절에서 언급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 굴기둥 그리고 구름기둥을 보며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고, 또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 모두가 죽었고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남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은 그들을 다른 세대로 부르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 라고 그들의 세대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이들이 가나안 거민들에게 고통받고 핍박을 받게 될 때 어김없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들의 마음속에, 이들의 기억 속에 그들이 직접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조상들이 울부짖음으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이끄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울부짖자라고 하면서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이 분명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들의 삶에 적용하며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가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는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신 구원 역사들은 조상들에게 일어난 과거의 일로 이들이 분명히 치부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출애굽했지. 그래서 광야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에 승리도 했지. 그런데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지? 지금은 전쟁도 끝나고 평화신데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떠올리며 살면 뭐해? 라고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의 삶에 적용시키며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구원 역사가 다음 세대들, 즉 후손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겁니다. 이전 세대, 즉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다음 세대, 즉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책임일까요? 사실 이 두 세대의 모든 책임입니다. 이전 세대는 절반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 절반의 순종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자 그 절반의 순종이 완전한 불순종으로 이어가게 하는데 일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다음 세대에서는 문제가 없느냐? 아닙니다. 그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경험한 구원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길로 나갔어야 했습니다. 부모들의 조상의 구원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과거 역사야 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우리의 미래의 역사야 라고 하며 부모가 경험한 과거의 역사를 끌어들여 자신의 미래의 역사로 펼쳐나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조상들이 경험한 구원 역사를 자신과 연결시키지 않았고 그러자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항상 뒤에서부터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보고 있다고요? 뒤에서부터입니다.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다면 얘가 나를 보고 있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치고 또 뭐 약간 위선인 것 같지만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어디서 보냐면 우리 뒤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의 신앙을 이들이 바라보며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 믿음 가짜야 라고 뒤에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주일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설교가 되고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걸어갈 때, 누워 있을 때, 그리고 일어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저처럼 똑같이 설교자가 되어서 날마다 자녀들 앞에서 설교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집에 있을 때, 길을 걸어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설 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일상의 행동들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강론 그 자체, 즉 설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가 앞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뒤에서 보든 자녀는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강론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아울러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원 역사가 우리 아이들의 구원 역사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홍해가 열리는 이야기,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 속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아이들의 구원 이야기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 이야기가 자녀의 삶에서 일어나는 지금의 역사가 되고, 지금의 역사가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을 넘어서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을 잊은 그 다음 세대들이 완전히 우상에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다음 세대를 말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사실 이때부터 이스라엘에게 바알 숭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바알 숭배에, 우상 숭배에 취해 빠져나오지 못했을까요? 특별히 항상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바알 숭배였습니다. 바알 숭배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을 보이는데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 바알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을 것 같습니까? 무려 90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완전히 목이 메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셔야죠.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바알에 집착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럼 바알 신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바알 신은 단독신이 아니라 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부부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그냥 나오지 않고 바알과 오늘 본문에서도 아스다롯 이렇게 나왔고 또 어느 본문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한 쌍으로 사람들의 숭배를 받았던 것이 바로 바알 숭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왜 바알을 숭배했냐 하면 가나안의 풍요를 책임지는 신이 바로 바알의 신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정성스럽게 숭배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가나안 땅에 비를 내리고 곡물을 나게 하고 또 자성과 가축이 번성케 한다고 믿었습니다. 요거에 이스라엘이
홀딱 넘어간 것입니다. 자, 상황을 유추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뭐 저의 유추뿐만 아니라 학자들의 유추도 그러한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무엇을 주목하며 봤을까요? 바로 그들의 농경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간 넘어왔으니까 농사진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도대체 뭘 하면서 먹고 살지 하며 그들의 농경을 주목하며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보며 이런 때, 이런 땅에서는 이런 곡물을 심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러한 절기 때는 이러한 날씨니 이렇게 농사 곡물들을 가꾸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농사 기술과 농사 정보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정보들을 파악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들이 숭배하는 무엇을 봤을까요? 가나안 신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바라보면서 농사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습득했을 것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가나안 신이 더 눈에 들어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학 문명의 시대잖아요. 그러니 옆 나라보다 무슨 곡물이 잘 안 되면 이게 과학적으로 뭐가 틀릴까? 기술이 왜 다를까라고 그 과학과 문명에 집중하겠지만 그때는 신들을 믿는 어떤 신앙의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과 정보는 뒤로 한 채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더 크게 보였을까요? 저들이 믿는 가나안 신. 그 신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안겨주는구나 라고 결론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직사하게 혼이 나면서도 바알을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죠? 바알을 통하여 자신의 풍요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나 가나안은 정복할 때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돌아갈 때만 필요한 것이지 평화로운 시간, 전쟁이 필요 없는 시간에는 풍요를 주는 가나안 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번영과 풍요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신인 바알을 붙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눈에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바알 숭배가 우리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알 숭배가 당시 사람들의 성공과 번영을 위한 것이었다면 내 삶에서도 당연히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바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력과 학벌, 배우자 또는 자식, 이념과 철학, 돈, 명예, 외모, 이 모든 것들이 바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바알은 눈에 보이는 바알이었지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바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굉장히 좋은 가치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바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 순수한 사랑이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하게 될 때 그 사랑은 악마적 사랑이 된다라고 정확하게 짚었던 것입니다. 그 자녀 사랑이 곧 바알이 된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건전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것은 어김없이 바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바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미 마음속으로 예상했겠지만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바알이 당시 고대의 풍요를 책임졌다면 오늘날 우리의 풍요를 책임지는 것은 당연히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사람들을 휘어잡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돈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돈을 뭐에 비교하셨냐면 섬김을 받는 하나님과
비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돈도 역시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만몬이라고 하는 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생각할 때 그냥 무생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몬이라고 지적한 돈은 무생물이 아니라 인격체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막 한 손으로 막 휘두는 인격을 사로잡는 인격이기에 예수님은 돈을 무생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만몬이라고 하는 인격체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돈의 마음이 빼앗긴 사람은 무엇이든지 희생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희생하고 돈 때문에 가족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만물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돈이 우리에게 주는 더 치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돈 때문에 가족 관계를 끊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위험은 우리가 상관없다 생각하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위험이 우리에게도 근본적인 위험이고 가까운 위험입니다. 자, 그것은 자신에게 있는 탐욕을 알지 못하게 돈이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에 대한 죄의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냐면 다른 죄악들, 즉 돈에 대한 탐욕에 대한 죄악들 말고 다른 죄악들은 그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자신이 행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인식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간음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짓고 있는 간음죄를 인식합니다. 다윗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죠. 밧세바가 간음했으니 그것이 세상에 들켜질까 봐 은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내가 간음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간음뿐만 아니라 도둑질, 살인, 거짓말 이 모든 것들도 자신이 지은다면 그 지은 죄를 인식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돈을 탐욕하는 죄는 자기 자신이 돈을 탐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죄로 인하여 상담을 하고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담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상담을 한 사람들 중에 목사님, 저는 너무나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싶어서 제 가족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제 시간을 허비하며 아니며 낭비하며 아니며 상처를 주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탐욕하고 있는 자신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이유를 사람들이 이미 돈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을 탐욕하고 있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돈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항상 자기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시선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든다는 거죠. 차 한 대 있는 사람은 차 2대 있는 사람에게 눈이 가는 것이고 현대차를 가진 사람에게는 벤츠가 있는 사람에게 눈이 가는 것이고 그리고 콘도타운에 렌트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콘도타운을 자기 집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항상 지금보다 더 벌어야 돼. 더 벌어야 돼. 더 벌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서진이가 과외를 하고 있는데, 과외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한두 명을 과외를 하고 있는데 서진이가 항상 하는 말이 이겁니다. 돈 좀 더 벌어야 되는데. 돈 좀 더 벌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더 벌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쟤도 이미 돈의 탐욕 안에 들어간 거예요. 돈의 영향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중산층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시선은 항상 자기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보다 못한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여서 항상 나는 돈을 더 벌어야 돼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자신을 중산층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겸손해서 중산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벌고 싶어서 더 벌어야 돼. 난 상류층으로 가야 돼. 그래서 나는 중산층에서 벗어나야 돼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이 탐욕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대한 탐욕이 자신의 건강, 인간관계, 심지어 신앙까지 갉아먹는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며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사실은 세격보다는 돈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는 경고를 더 많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무생물이 아니라 만물이라고 하는 인격체에 비유하신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도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를 버리지 못했을까가 납득이 되는 겁니다. 당시 바알 숭배는 오늘날 사람들이 돈을 숭상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바알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탐욕을 끊임없이 자극하여서 지금보다 더 갖고 지금보다 더 누리고 지금보다 더 편안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자극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두들겨 맞으면서도 바알 숭배를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현대인들이 돈의 욕심을 끊어내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용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날의 바알의 유혹을 물리치며 살 수 있을까? 단서가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울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자, 이제 사사기를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실 테지만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화면에서 보는 저 패턴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타락하여서 바알을 숭배하는 삶에 젖어들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징계하시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라고 울부짖으며 매달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데 그 구원의 손길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이 사사들, 이스라엘에게 특출난 지도자인 사사를 세우셔서 18절의 표현대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사기에 읽게 될 앞으로 총 12명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낼 구원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하도록 주시는 사사들의 구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사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결함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사사들의 구원이 궁극적인 한계를 갖게 되는 이유는 그들 모두가 인간인지라 죽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사가 죽고 없어지면 이스라엘은 다시금 어김없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며 폐역의 길을 그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사사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구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에만 여호와의 구원이 바로 살아있는 유효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사가 세워지지 않는 한 사사들의 구원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가 다른 지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는 달리 영원히 죽지 않는 사사가 계십니다. 이 사사는 절대 죽지 않는 사사이기 때문에 그가 베푸신 구원도 한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사사가 죽으면 다시 타락하여서 징계를 받고 하는 이 반복의 패턴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지 않는 사사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 사사를 우리의 영원한 다스림으로 주는 사사로 영접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사가 바로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하여 죽지 않는 사사가 나타나야지만 너희들의 타락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을 때 사사를 어떤 영웅들의 모험담으로만 읽으시면 안 돼요. 아, 이들이 한계가 있었구나. 이들이 죽으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네. 아,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사사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사사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사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사사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과는 달리 흠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죽지 않으시기에 그의 구원에는 전혀 한계가 없으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영원한 다스림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사사가 되시기에 우리는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깨뜨리는 막강한 사사이시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사사로 섬기며 주님의 다스림에 순복하게 될 때에 이 시대의 모든 바알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꼭 붙들고 있을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적들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